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광야에서입니다. 우리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제 이 성막을 세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향해서 시내산에서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10장 11절 2년 2월 20일 날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3장 48절에 보면 이제 그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데 불순종해서 그러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40년이 지나는데 33장 48절에 보면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수기는 전체로 보면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의 사건과 말씀을 주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성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인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걸어갈 때 어떻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고요. 그들 앞서 가시고요.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시고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그런데 이 민수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에 자기를 맡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불순종하면서 살았어. 이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순종하지 못했어.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민수기를 쭉 봤는데 11장에 보면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합니다. 맨날 만나만 먹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하나님을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풍요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고기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12장에는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비방합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잡족들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드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미리암과 아론은 두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관없이 자기 생각으로 이거 잘못된 거야 하고 모세를 비방하다가 미리암이 나병에 걸립니다. 13장에 보면 아주 불신앙과 불순종의 절정인 사건 하나 등장하는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사건입니다. 열 정탐꾼이요 돌아와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성벽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높고 그리고 거기 사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거인들이어서 우리가 그들하고 싸우면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해 하고 딱 자기가 그냥 판단을 내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초상 때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여러 놀라운 기적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가나안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가면 돼 하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눈으로 본 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한 거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깡그리 무시하고 우리 거 들어가면 다 죽는다. 못 들어가. 우리가 안 들어가 하고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너희 들어가지 말아라. 너 이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쓰러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아 그럼 안 되죠. 그러면서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요. 자기 생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나안 백성들이 와가지고 공격하는데 참패를 당하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15장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러 나간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엿새만 일해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은 나는 그래도 안식일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겠어. 지금 그런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도 나 그거 못 믿겠어. 안식일도 일해야지 뭐 돈 잘 벌지 이러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 돌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16장에는 고라 일당이 자기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그게 무슨 중요한 거야. 나도 제사장 될 거야 하고 고집을 자기 생각으로 부리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20장에는 모세와 아론조차도 하나님이 반석에게 말로 명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이나 치는 관계로 그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민수기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은 그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그것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죽었고요, 망했고요, 나병이 들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과 우리가 읽은 21장도 자기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1장에 보면 에돔 땅을 둘러가다가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이제 남쪽에서요.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이 요단강 동편으로 올라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사신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당신네 땅을 좀 지나가서 이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당신들 전혀 해하지 않겠습니다. 가다가 음식을 먹으면 돈을 내겠고 물을 마시게 되면 돈을 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거부합니다. 못 가.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우회해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먼 길을 돌아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이 났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가야 하는 일이 생기면 화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나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데 그 원망하는 말이 5절입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원망 불평을 발합니다. 물론 하나지요. 그러나 이들의 이 원망은요, 근본적인 원망이고요. 지금 이 가나안 땅 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레파토리로 원망을 하고 있어. 요새 이제 LP판이 다시 유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음악 들으려면 LP판을 이제 거기에 이제 반으로 올려가지고 노래를 들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그거 이제 하도 똑같은 노래 들다 보면 그게 이제 홈이 파져가지고 그 진행이 돼야 되는데 다시 거꾸로 계속 그것만 그 자리만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노래 반복이 될 때가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홍해바다 앞에서도 물이 없을 때에도 먹을 것이 없을 때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갔을 때에도 그들은 계속 이런 원망을 먹을 건 없어. 물도 없어. 이게 뭐야 도대체. 맨날 먹는 거라고는 이 하찮은 음식밖에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죠? 왜 먹을 것이 없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이날 아침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왔어요. 물이 필요하면 반석을 터뜨려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공급해 주셨어요.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는 이 만나는 말이죠. 이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밖에 내리지 않은 특별한 양식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새벽에 나가서 이렇게 무슨 이슬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따오니까 그게 음식이 되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그러면서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음식을 뭐라 그래요? 이 하찮은 음식. 그렇게 평가절하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게 한 하나님의 기적들을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부정해버리고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음식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요. 우리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 끝까지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불뱀들을 보내셔서 물게 하셨습니다. 불뱀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이 불뱀들이라는 것은 광야에 사는 색깔이 빨간 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뱀이라고 불렀고요. 독사여서 맹독이 있어서 그 물면 금방 그냥 붓고 또 호흡이 가빠지고 그래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습니다.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좀 간구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자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방책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8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른 놋으로 이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진중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뱀에 물린 사람들 전부 저 놋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사람들이 자기 장막 앞에 나와서 그 놋뱀을 볼 때 다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붓기가 빠지고 도끼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열이 떨어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다 부정하고 떼거리를 쓰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책을 마련하셨다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시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다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당시 아마 그런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놋뱀을 보면 살아? 아니 뭐 약을 주든지 모세가 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뭐 기도하든지 뭐 그래야 뭐 살지. 저 놋뱀을 본다고 뭘 사냐? 그러면서 아마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안 본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고 말도 안 되는 종교가 어디 있어? 사람이 천국 가려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착하게 살아야지.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 받으면 그거 어떻게 이상한 거잖아 하면서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왜요? 자기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줄을 아시고 하나님이 구원받을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대가를 치르신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은 저주받은 뱀처럼 장대 위에 달리셔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를 믿는 자마다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시기 전에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14절 그거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이 뱀을 장대 위에 높이 달았습니다. 그거 보면 살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도 들려야 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 높이 들리셔서 저주와 형벌을 받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모세가 그때 장대 위에다 놋뱀을 걸어 놓은 것처럼, 매다른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구나 하고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것 외에는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마련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나 그거 안 믿어 하고 거절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말이죠. 그 사람이 잘못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거저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거절한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 얻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살펴볼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믿으면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삽니다.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면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모든 좋은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작정하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어요. 맨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를 지나갔어요. 도시를 세울 수도 없고 곡식을 심을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도 못하고 풍요한 것은 저기 그냥 먼 곳에 있는 그런 맨날 보이는 곳이라고는 모래 언덕과 부는 바람 밖에 없는 그런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죠. 어떤 사람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늘 영혼의 거지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딱 마음에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새 이제 뭐 나는 신이다 보진 않았지만 뭐 이렇게 기사 이제 뭐 유튜브로 좀 대충 보고 뭐 기사를 읽으면 정명석이나 뭐 이런 이단 자기가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도둑놈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으로 유린하고 한 인간의 생애를 그렇게 파멸시키는지 보시잖아요. 그런 도둑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도둑들에게 영혼을 빼앗기고 거기 충성하는 사람이 한국에 200만 명이나 돼요. 기독교인 4사람 중에 1명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그들과는 참으로 대조적인 분이신데, 그분은 뭘 위해서 세상에 오셨냐면, 여기 말씀하시죠. 10절 중반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 예수님이 그거 위해 오셨어요. 그거 위해 죽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누리라고, 그럴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위해 예수님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새 사람 만드시고 부활의 삶, 새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풍족한 삶입니까? 돈 많고 집이 크고 차도 좋고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럭셔리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런 삶은 아니죠. 그런 것 말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름답게 발현되는 인생 말, 세상의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인생.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최상익 선교사님,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야,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큰 은혜와 도전을 받고 온 것이. 그는 가진 것은 없지만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즐거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누릴 수 없는 행복, 주는 자만이 느낄 수 있고 긍휼을 베풀고 사람 세우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참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그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화요일 날 만나서 교제를 나눴습니다. 저한테만 하는 얘기죠. 그래도 일찍 국민연금을 들어서 이제 매달 한 10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순바섬에 사는 사람들 생각하면 정말 긍휼지심이 타올라서 그거 그냥 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고 사랑하는 동지이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사인데 정말 존경스러운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그만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흉내라도 좀 배우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모든 것,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것만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사람, 이걸 우선순위로 삼고 사는 사람은요, 진짜 행복을 못 누려요.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 같은 행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기쁨을 받고,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선교지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 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거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한 몸은 동참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요,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 최성 교사님이 자기에 있는 거 이렇게 나누어 줄 때 감사, 기쁨, 행복을 누리고요, 또 그분을 보는 사람들,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 믿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 여러분 진짜 믿고요, 여러분이 가진 것 손을 펴서 긍휼이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보십시오. 주는 것이 기쁨.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 것 빼앗는 기쁨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는 말씀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경험하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